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생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삶의 양식이 되어서 실천하는 데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어둠으로 다가온 빛입니다. 어둠에게로 다가온 빛.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헬렌 켈러 보이실 겁니다. 1880년 6월 27일 엘라베마주 터스컨비아에서 부유한 가정의 딸로 자랐으나 생후 19개월 때 앓은 뇌척수 망염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삼중고를 가지게 되었네요. 당연히 정상적인 교육이 될 리가 없고 대여섯 살이 되어지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핥히거나 그 정도로밖에 의사소통을, 의사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6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볼티모어에 사는 유명한 안과 의사 줄리안 차이소름이라는 박사가 장님의 눈을 뜬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혹시 헬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시신경이 남김없이 다 죽어서 그래서 치료는 불가능했지만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퍼킨스 맹인 학교를 추천받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고 우리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눈을 뜨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이 온 땅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찾아가서 그분께 직접 나아갔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었느냐 이렇게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히 떠져서 앞을 환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가버나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다른 사람보다 하지만 앞은 볼 수 없지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벌레 소리, 그 다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모래가 부딪히는 소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네 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말을 해줍니다.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 말인가? 이 사람 그뿐만이 아닐세. 자네 회당장이 아이로 알지? 그 사람이 죽은 딸까지 살려냈다는군. 아니 그 말이 사실인가?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오랫동안 앓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말씀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비록 앞을 정말로 볼 수는 없었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한눈에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계신 곳으로 또 갔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한테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목청껏 소리 질러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좀 저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그 소리를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집으로 들어가셨네요.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가갔죠. 그래서 너희가 믿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사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느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헬라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은 앞에, 이렇게 제일 앞에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두 사람의 믿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눈을 만지면서 뭐라고 말하죠? 눈을 떠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믿음대로 된다. 너가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될 것이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떠지지 않는 눈을 뜨게 하셨던 거죠. 그 믿음만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눈이 떠졌을까요? 과연? 그렇죠. 눈이 떠졌네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눈을 고쳐준 거지요. 그들이 절대 불쌍해서도 아니고 목청껏 소리 높여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은 듣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렇다고 목청껏 불러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이 집 저 집 같이 쫓아다녀서 그런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직 믿음 때문이었다고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보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는 이 일은 너무너무도 기쁜 일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너무너무 기쁘니까 감겼던 눈이 떠진 것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이라서 말을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본 사람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지요. 그들은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마음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영안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지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당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데서 아주 잘 나타나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어두운 곳에서 살던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비록 그들은 눈을 보지를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또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그 구원자, 그 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는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금 나라는 저희가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그 바이러스라는 작지만 큰 질병으로 인해서 슬픔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바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로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청껏 부르짖어서 한 것도 아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달력에서 하나님을 만나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한 불쌍해서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어떤 고통이 아닌, 우리의 염려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때 눈이 떠진다는, 영적인 눈과 또한 육적인 눈이 같이 떠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또한 바뀌는 가운데에 있고, 변화로운 이 삶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절대 그 믿음이 낙심되고 낭망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은 너무도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늘 고수하면서 세상 앞에, 또한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의 또한 광주 땅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 은성교회를 위하여서 늘 그 믿음으로, 간직된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일평생 살아가는 데에 믿음이 장애가 되지 않고,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연일 계속되는 이렇게 문자로 우리 친구들,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사실이고 받아들이는 진심이지만 그 진심 밖에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적해 있는 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